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 같이 마지막 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이에 고돈이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 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사용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전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최 목사님 하시는 걸 보니까 제 예전에 청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이거 해라 하면 저는 따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아마도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 다시 이제 달라스로 가야 돼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너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드는 것은 너무 떨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돌아가면 여러분들 생각났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잠깐 제 소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서 매년마다 향교회 가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항상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저희 종가 중에 거의 맞이었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저희 고모님이 유일하게 저희 고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찬양을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 같이 참여해서 그때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자존심이 세서 항상 고모님이 저한테 교회 나가자 했는데 저는 안 나간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안 나갔을까요? 네? 네, 제사 그것보다 제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제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국민학교 친구들이 다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다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나쁜 놈 양성소라고 제 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제가 그 찬송소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르고 싶은데 고모한테 교회 나가자고 하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 여지껏 버텼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 친구 하나가 갑자기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그래요. 야, 거기 가면 노래 부르니? 그랬어요. 노래 부른대요. 그날부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형님이 제대를 하고 같은 교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저를 CCC로 끌어가고 교회로 끌어가고 이렇게 최수영이 미니님처럼 끌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그런 계기로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숙명여대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 음악 치료가 생겼고 제가 이제 그곳의 첫 번째 남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또 음악 치료를 하다가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송신에서. 신학을 하고 나서 이제 음악 치료를 계속 하면서 신학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이 40에 웨스트민스터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비블칼 카운슬링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런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저 사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뭘까요? 정답, 해답. 이거는 제가 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에 관한 소망은 언제든지 예비해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자, 교사분들 중에 정답이 뭐죠? 네? 정해진 답. 정해진 답. 왠지 맞는 것 같죠? 자, 해답. 자, 해답은요? 답을 가르쳐준다. 네, 해답은 영어로 말하면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풀어서 답한다. 그것이 해답이고 정답은 correct answer입니다. 정확한 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답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정답은 정답이에요. 명확한 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 하죠? 해답을 주고 싶어 합니까? 정답을 주고 싶어 합니까? 정답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정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읽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후에 5장에 있는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세바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무리가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따라가요. 왜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하면서 가로치고 1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적 또는 이적. 영어 성경에 가면 미러클러스 사인이라고 그래요. 기적과 같은 이정표. 이정표에 해당하는 기적? 이렇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5장에서 나와요.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보시면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사건이 그때에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 표적을 보고 5천 명이나 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근데 이 표적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하는 이 표적과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 6장에 사용되어집니다. 또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표적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표적이 오는 무리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무리가 오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전개가 달라집니다. 헬라어의 문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이 이제 대문자로 딱 쓰다가 마침표를 딱 찍고 다시 대문자 쓰지 않습니다. 대문자로 쭉 써 나가다가 이 저자가 내가 좀 다른 주제, 타픽을 바꾸고 싶어 하면 그때 대문자를 다시 사용합니다. 근데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대문자로 쭉 가고요. 4절부터가 새로운 대문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4절부터 6절에서 왜 처음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이 트랜지션이 딱 끼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로 제자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와야죠. 빌립의 대답은요? 이렇게 하십니다. 빌립의 대답은 7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대답을 했어요. 정답일까요? 해답일까요? 아니면 노답일까요? 어떤 답일까요? 너무 많나요? 두 가지만 할게요. 정답입니까? 해답입니까? 해답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맞아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제자가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 9절이에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또 얹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정적인 대답을 또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해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물고기, 이 떡, 이거 가지고 이게 입에 풀칠은 하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계산을 못 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답을 냅니다. 자, 이것은 정답일까요? 해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이것도 해답입니다. 해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틀렸어 라고 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통성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떤 때는 침묵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떤 때는 어느 때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드럼을 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찬양 악기를 어떤 게 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CCM을 부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답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해답이었어요. 정답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여기에 아무런 거기 대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답을 해서 예수님만의 답을 하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3년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좀 아는 분들, 가깝게 지내는 분들하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예전에는 뭐랄까요? 딱 은혜의 시대, 뭐 이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사의 시대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정답을 찾기를 굉장히 갈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답을 찾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 막내 동생은 교회를 다니지만 썩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가서 막내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한국교회 난리 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일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그래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겁을 주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시죠. 근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라고 하면서 요한이 거기다가 그걸 또 삽입해요. 잔디가 많은지라. 굳이 이걸 왜 삽입했을까?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마음에 저의 마음을 쏙 들게 했던 학자의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산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 잔디밭 쫙 깔는데 그 예수님을 보러 온 그 수천의 사람들을 그곳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고 옹기종기 앉아서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제일 처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너를 기르고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야라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집회한다길래 저는 뭐 분명 안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참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같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안 가보셔서 모를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서 주일마다 다른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그 교회들과 같이 협력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근데 대부분에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사회가 세 단계로 거쳐갔다라고 그래요. 한 단계는 애국의 시대. 애국심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2차 세계 이후에. 그 시대 이후에는 가족을 이제 중요시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밀레니엄 2000년대 이후로부터 미국의 사회는 점점 개인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데 한국도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어도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큼 그분은 신실하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11절에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굳이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또 축사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세요. 그분의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만큼 주셔야 돼요. 저 이만큼 주셔야 돼요. 라고 얼마나 간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왜 이렇게 주셨어요? 라고 응답받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왜 차고 넘치게 주셨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바구니에 다 모여서 합니다. 그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본 다음에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뭐라고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보긴 보았어. 표적을 보긴 보았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나라는.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해답을 계속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해답이다, 오답이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답을 보여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 일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참 이제 같이 가이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가 그 시골 교회가 몇십 명이 넘게 있었어요. 지금의 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교사도 하고 찬양회도 하고 앞에서 찬양팀도 하고 그 모든 활동을 다 했던 시골 교회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 통독 테이프도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실험정신이 높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막 축사를 하는 걸 비디오로 보면서 우리는 왜 저게 안 될까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는 걸 연습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제가 이제 간부로 이제 학사장비로 가서 제가 중2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는 다녔고 하지만 겉은 모양은 교인이었는데 속은 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저희 이제 그 대대에 중대장 한 분이 안 나왔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배도 이만큼 나오시고 등치도 이렇게 크신 분인데
갑자기 안 나와서 대대장에는 이제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누굽니다. 이제 부대 이름을 대고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점집입니다. 그래요. 예? 점집입니다. 어디라고요? 점집이요, 점집. 점 보는데. 네, 점 보는데. 무당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근데 누구누구 거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저희 중대장 맞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 방에서 벌렁 누워있다. 데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임하사랑 같이 거기 점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점집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점집에 가면 벽에 뭐 붙어있고 막 향로 뿌여있고 이래요. 막 그냥 4,000원 다 익혀 있고. 근데 거기에 진짜 등치가 이따만한 사람이 큰 데짜로 탁 누워서 발에 몸이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눈도 반절 떠 있고 뭔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열심히 없었지만 딱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그 전보는 그 무당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녀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신실한 사람도 아니고 뭐 반박할 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속으로 이제 열이나 한 번 있나 볼까요? 하고서 이제 이마를 딱 얹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다 하니까 이거 막 떠는 게 딱 멈춰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딱 떠졌어요. 저한테 왜 내가 여기 있냐 그래요. 나중에 자취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전날 저녁에 술도 안 마시고 나왔는데 갑자기 불빛이 있어서 불빛을 쫓아왔다. 그 기억까지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전 초년 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저 한번 귀신 쫓아내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기도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걸 쫓아냈다라는 것을 저에게 답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기에는 지금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귀신의 붙잡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중대장 그 뒤로 교회를 잘 다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정해놓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을 갖다 가지고 꾸짖는 분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한 번도 빌립이나 안드레가 얘기했던 것을 꾸짖지 아니하셔. 그것도 몰라? 나랑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몰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때는 3년 동안 있지 않은 때예요. 초창기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만 보여주세요. 답을 보여주세요. 제가 교사분들에게 특별히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미국 가기 전까지 한 교회에서 계속 유초동부만 제가 맡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친구들을 내가 못 잊어서 그때 제가 너무 재미있게 애들하고 놀아서 그때 생각이 나가서 그때 맡았던 사역교회에 가서 그 친구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물론 이제 부족했었겠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그 애를 붙잡고 좀 더 기도할 걸 라는 마음이 그 교회에 다니고 나서
생겼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후회가 없도록 지고 다음 없네 하십시오. 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아이들도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 청년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다 보고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 행하셨던 것을 보고 제자들도 그대로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늦은 밤에 이제 쉬고, 나도 쉬고 싶고 다른 사람 편하게 있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에서 졸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주무셔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이에요. 표적. 어떤 표적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표정이 나타나는데 각 장에 다 나타나요. 근데 그 장들은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2개는 설명이 됐어요. 5장에 하나, 6장에 하나. 근데 이 표적들이 가리키는 사인이 뭐예요? 이정표가 뭐예요? 이 사인은 스탑 사인은 멈춰라. 그죠? 유턴하면 유턴해라. 사인이에요. 그 사인, 이 표적들이, 기적들이 바라보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장에서 나타나서 보라, 예수님은 너가 세울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정답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보여요. 다른 것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지, 얼마나 찬양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나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인생 잘 살았나?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지만 잘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해답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아니요. 내가 힘있고 내가 뭔가 있어서 뭔가 할 것이다?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한 사람의 학생으로,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부모로, 자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말씀을 들어 풀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합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겠다 하셨으니 내가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권면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그 기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먹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